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금년 내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축복의 시작. 아멘. 자,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려면 먼저 황폐해진 심령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전부 빼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와 있으면 치료가 꼭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면 더럽고 추한 모든 심령 이것이 다 깨끗이 빠져나가게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밀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할 때에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 않잖아요. 찬송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면 미운 감정 또한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꾸준한 운동과 깊은 호흡 병행한다면 치유가 한층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할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답을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축복의 시작이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겪은 모든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을 잃고 일가친 죽는데 그러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많은 형제들 죽고 또 아버지도 죽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도 했죠.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큰 부담이고요. 정말 아픔일 것입니다.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될까 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롯이 또 문제의 화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봤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인은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고통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큰 고통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두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 또 물질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문제는. 자,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문제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건만 그곳에는 큰 기근이 준비하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너는 문제가 있을 때 너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맞기로 했죠. 아내를 빼앗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를 빼앗긴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러한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위기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불화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화는 없었겠죠. 근데 위로가 될까 해서 데려온 이 조카 롯을 통해서 또 불화가 계속됩니다. 조카 롯의 종들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우물관계 때문에 굉장히 싸움 막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조카 롯과의 불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인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는 전부 전도를 위한 시작이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에 되는 가정을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죠.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라에게서 아들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열방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시작, 2월 첫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통은 축복의 시작이다.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과 영적인 복은 천지차이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것은 복의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통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문제를 축복의 시작으로 알게 하시고
고통을 축복의 시작으로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부정관계로 아버지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